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축복의 여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팔복정 이제 마지막 복인데요. 다 관계가 있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은 제자의 영성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주님은 세상에 이 가르친 건 진짜 정반대로 가르치고 계시죠. 제일 심한 어려움이 핍박받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그런데 제일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건 이제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받을 핍박, 박해, 이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핍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제자들이 가질 무기가 있는데요. 진짜 그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으로 참 좋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상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상태.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요. 생각. 올바른 생각. 예를 들면 어떤 게 전도자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기입니다. 전도자의 무기. 요셉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형들과 요셉. 요셉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럽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성공케 하셨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요셉의 생각은 그거 아닙니다. 전도자의 생각이 어떤 수준인 줄 압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그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팔았거든. 팔아가지고 그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 말 맞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받아서 성공했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분명히 팔았는데 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애굽의 천하 만민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형님들을 앞서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요. 전도자의 무기. 그러면은 어떤 세상의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예요. 네,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생각보다 더 큰 무기는 믿음이요. 믿음. 실제로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요. 실제적인 믿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 똥그래가지고 막 일어서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달라들고 막 어쩐 일이냐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을 것인데 주님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냥 주님 여기 계시는데도 그냥 차분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근데 그 우리 믿음의 차이는 진짜 전도자의 무기, 우리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여기 맞습니까? 여기 믿어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믿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옆에 사람이 합시다. 실제로 믿읍시다. 우리 사실대로 믿어야지 뭐가 일어나도.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바벨론 저 왕궁 앞에 큰 들판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이제 우상에게 처음 그걸 이제 준공하면서 처음 제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 공무원들이 싹 모여야 돼요. 왕의 신하들이. 근데 이제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총리급이니까 다리 잘 있어 앞에. 근데 이제 우상이 이제 하나가 좀 행사를 하면서 이제 빰빰빰 나팔을 불면은 막 나팔을 밀면은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우상에 절하게 돼 있어. 1배 하면 절하고 2배 3배 뭐 빵빵 하는데 그런데 맨 앞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이 보니까 총리급의 최고 공무원이 거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왕이 불렀어요. 왜 절을 안 하냐? 절을 안 하는 건 네가 저 구석에 있으면 내가 눈에도 안 띄고 그랬지만은 뻔히 앞에서 너 나한테 도전하는 거 아니냐? 내 체면을 봐서라도 절해라. 나팔 불 때 절해라.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아니요, 절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데 마음속으로는 왕한테는 안 그러지만은 요 우상 섬기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왜 우상에 절하겠습니까? 왕이요, 절을 안 합니다. 성질이 난 거요. 저 불 속에 던져 넣는다. 던져 넣으세요. 던져 넣으셔도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혹시 그렇게 안 하고 죽는다 해도 절 안 할 줄 아십시오. 이런 식이라.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7, 7배를 더 때라. 정말로 뜨겁게 하라. 그래서 집어 던져라.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진 군인들이 불길에 타서 죽어버렸다니까. 군인들이.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세 사람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 하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꺾었고 나와라. 진짜 너희들 맞냐? 나와라. 그 앞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바벨론 전도에 그때 우상을 만들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전국의 행사의 날에 왕이 선포합니다. 바벨론 전도에 127도 전도에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망령되이 부르거나 험하게 부르거나 취급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쪼갤 것이요, 둘로 쪼갤 것이요, 그 집안을 거름터로 만들겠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는 그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막 감옥에 가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제 안심하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하게. 저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전부 다 신사를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 사실은 더 천주교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천주교는 아예 마리아 성 섬기지, 붙여서 불교는 붙여서 섬기지, 신사 하나 더 갖다 놔봤자 아무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거든. 하나님 한 분. 우상 섬기는 그 자체가 큰 죄악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장이 그 당시 홍택기 목사였어요. 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돌려가지고 신사 참배 가결. 이제 일본 순사가 뒤에서 형사들이 했던 대로 압력 받은 대로 동의를 누가 하고 제창하고 가결. 제창을 안 했어요.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고 제창하고 뭐를 안 묻으면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이것이 법이거든. 그리고 아닌 것이 없으면, 반대가 없으면 통과하고, 그런데 통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총회에서 다 결정했으니까 각 교회는 전부 다 해야 되고, 각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조그마한 이거 그거 갖다 놔야 돼. 신사 조그만 거라도. 뭐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몇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평양에서 했거든요. 평양에 산 그 평양은 공산주의로 떨어져가지고 후손들이 고생하고, 곧 반대한 사람들이요, 주기철 목사님,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남쪽 쪽이에요. 그래서 383 이남이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말 그 순교에 흘린 피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 반대했거든요. 그럼 반대했으면 분명히 이제는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제 채가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주. 이건 분명히 이번 주 끝나면은 이제는 끝나는데, 감옥에서 죽거나 어떻게 하는데, 그거 알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죽지 사람이 여러 번 죽냐? 한 번 죽는데, 누구나 한 번 죽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갖고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신사에 절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냐? 그런 식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 진짜 제대로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옆에 복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발견된 줄 아세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초라한 모습, 자기의 불의한 것, 자기의 그 비겁한 것, 이선적인 것, 이것이 싹 드러나 버려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같아버리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정도만 희미하고 섞어진 복음이라면은 미워할 이유가 없어.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드러나거든. 다니엘 뭐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는 정적들에게 다니엘은 뭐 해코지도 한 번 안 했고 뒤에서 뭐 비판도 한 번 안 하고 나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조용히 업무를 본 겁니다. 총리로서 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조용히. 그런데 왜 그렇게 적들이 많고 다니엘을 그렇게 미워한 줄 압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 옆에 있으니까 자기의 부정된 것, 자기의 더러운 것, 자기의 그 비겁한 것, 자기의 초라한 것, 추악한 것들이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드러나 버리니까 무서워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드러나 버려서 빛이 드러나 버려. 빛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어둠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감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핍박이 아닌 것들과 핍박이 진짜한 것 구별을 잘 못해요. 이것도 이 성경 구절도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해석을 잘못해갖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핍박이 아닌 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핍박이 아닌 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핍박이 아닌 거. 여러분, 저 전두환 정권 때 뭘 했습니까? 옳은 소리하고 운동권 출신들이 감옥에 많이 갔죠. 고생 많이 했죠. 그건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공격받는 그건 핍박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엉뚱한 짓거리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저 모양이에요? 저 상대는 못 하겠네. 이렇게 하고 다퉁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괴롭고 외롭고 그러고 또 나 혼자 십자가 진다고.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그날따라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 10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러지만 지금 남편이 직장 나가야 되잖아. 얘들은 학교 가야 되고 남편이 안 오니까 성질이 나고 10시까지 안 가부르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오니까 저 혼자 좋아서 오는데 더 꼴보기 싫거든. 그냥 실컷 두드려 눈탱이 밤탱이 나갖고 푹푹 울면서 이제 폭 튀어나가서 집 튀어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시 교회로 찾아 들어가는. 교회로 찾아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러네. 십자가를 홀로 지고 주만 따라.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하면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 가족들이 애들은 학교 보내야지. 얼른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얼른 달려가 집으로 달려가지고 밥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욕먹는다니까. 어떤 애들이 어쨌습니까? 전에 그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애들이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기다려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텔레비 나온 거 막 저 지하실 막 잡혀 있는 애들 뭐 쳐들어가고 막 그렇게 경찰들이 와고 막 아우성 치고 이렇게 다. 저것도 또 자기들은 핍박이라고 그래. 십자가라고 그런다. 그런 건 십자가도 아니고 복음이야 하면 주님이 말한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한번 쫙 받고 오더니 방학 때, 휴가 때
어떻게 받았는가?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나는 주의 종된대요. 주의 종된데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러니 그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망치로 뜯어 홍두깨비 맞는 것처럼 뻥 하지 그래. 그 부모들하고 친척들 형제들이 전부 다 말려도 막무가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틀 산에 가서 기도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인생을 결정해 볼까? 미리서 많이 줬을 것인데 사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갑자기. 더 기다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상황 판단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서 내 깨달음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가야 되냐.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공격하니까 나 혼자 핍박을 받는데요. 그 주님이 말하는 복음을 위한 핍박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광신적으로 말이야. 지하철 서울역 앞에서 앞이 피켓 다 뒤집어 쓰고 말이야. 예수 전당 불신지요. 에? 그것도 빨간 글씨로 징그럽게 무섭게. 어떤 면에서는 저 용기 있다. 믿음, 전도도 못한 사람은, 말도 못 그친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거 이런다고.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떤 사람 구역질 난다고 그런다고. 이 놀라운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 이 수준 높은 복음을 땅바닥에다 수준으로 내가 던져놓는다니까. 그것이 막 텔레비 나가고 뉴스 나가고 말이야.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 복음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겁니까? 핍박이 아닌 것이거든요. 다 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응? 네 성격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여러 사람 공격받고 고생하는데 그게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네가 막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막 여러 가지 다 잃고 빚정이 들어와가지고 고생한다고 그걸 박해와 십자가라고 그러면 착각이라고 말이야. 정말 원하면 전도자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도자가 받는 핍박.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하면서. 그래서 전도자는 핍박을 진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핍박을 받아요.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전도자를. 전도자를 제일 싫어하면 옆에 사람이 전도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알고 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알고 보니까 당신은 싫어하구만. 사단이 싫어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요. 진짜 싫어하는 사단이 미워하는 게 누구냐니까 복음을 정말로 답을 내고 전도를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거. 전도하라고 하네. 자꾸 전도하라고 하네. 사단이 진짜 그 목사는 미워요. 그런데 복음도 이렇게 대강 알고 별로 관심이 없고 전도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찾고 이렇게 올라서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사단이 엄청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 듣고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은 사단이 좀 미움이 들어갑니다. 저 가만히 놔두면 저러다가 우리 내 왕국에 내 나라에 치명적으로 해를 끼칠 놈인데 하고 경계를 하고 싫어해.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도 할 마이동풍만 상관도 없어. 그러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여쭤서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답도 안 내고 하면 그래 예배 드리면 되지. 사단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다녀라. 미워할 필요가 없어. 핍박할 필요가 없어. 자기 세력에 치명적인 그 피해를 안 입히는데 누가 피해를 내냐? 복음. 왜 복음이죠? 오직 예수 아니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온자폭탄 다 떠들어면 귀신 한 마리 안 죽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방에 귀신 군대 귀신까지 떠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 전도자는 사단이 그렇게 싫어한다니까. 자기 나라에 치명적이라. 삐딱하면 예수 하니까 아이고 죽어. 삐딱하면 예수가 오면 무서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쫄개들 귀신들 막 전부 다 이렇게 다 떼거리로 가는데 가기만 하면은 결박받아 버리고 가기만 하면 쫓겨나오니까 사단이 전도자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종교단체들이 또 미워해요. 전도자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불상이나 뭐 똑같잖아요. 다른 상이나 불상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무당 점쟁이들이 우리만 하면은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면서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압니까? 가면은 귀신이 역사가 묶어져 버리거든. 자, 이거는 귀신이 들어와야 점을 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 전도자 딱 들어가면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 영적인 이 세계를 알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가면 어떡하죠? 귀신이 결박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똑 쫓겨나버리고 그러니 점을 할 수가 있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는 겁니다. 춤을 튀면서 구정물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지요. 다른 종교는 핍박을 안 해요. 핍박할 필요가 없어. 로마 황제 신상 하나 딱 세워놓고 자기들 신상 우상 세워놓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오직 예수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단지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되냐 말이요. 왜 썩은 고목나무 속에 움츠려 있는 귀신이 되냐.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성황당에 그렇게 지나가는 고목나무 앞에서 콩나무를 얻어먹는 귀신이 되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거든. 우상이라.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게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생태적으로요.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해요. 흑암에 속해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본질적으로 전도자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해. 그렇게 돼 있어. 전도자 안에 그리스도 빛이 함께 계시니 어둠이 숨어있는 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완전히 쫓겨나고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그리고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전도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하면 18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빛이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만물이 지은 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며. 예수님이 빛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지요?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요? 구약 성경에 쭉 나왔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때까지는 귀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귀신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런데 그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언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전해내 왔어요. 예언으로만. 그런데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실체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요. 그때부터 오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정체를 감출 수가 없다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들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시대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귀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빛이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 빛이 실제로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빛 앞에 어두움은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 발작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딱 있으면 여러분들 가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가문을 들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인하여 그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내 전도자가 가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귀신은 결박받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자, 그렇다면 전도자를 미워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정말로 교회 전도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권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특권인 줄 알겠죠?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이게 이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이요. 그러나 이 전도자가 정말로 이 핍박을 받는 순간에 마귀는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세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서 전도자가 축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세상 구원. 세상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도자의 길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참 제사장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왕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며.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거야. 복음밖에 없다. 가문이 살아나는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것도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물러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받는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알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적. 맞습니까?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복음. 당연히 전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전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전해야 될 이 전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그러니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오는 것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 하나님이 감탄해가지고 지옥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전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말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로운 옛날 선지자들의 바른 길을 걷는 자, 신앙생활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진짜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상급이 크다.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모든 천국의 보화가 내 것이었어요. 내 것. 이제 내 것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불러 쓰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됐으니까 천국의 것은 지금부터 쓰시기를 바라고, 여기 사는 동안에 쓰시다가 이제 천국에서 제대로 쓰시기를 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좌의 영광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놀랍도록 이 도심을 정말로 믿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쓰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결박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가문의 저주가 떠나고 후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지금 써먹기를 바라야 돼요. 믿음으로요. 천국이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상급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고 선지자의 축복, 의로운 선지자들 있잖아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 이사야, 그 예레미야, 에스겔, 호시야, 다니, 여러분 전부 다 이 선지자의 계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사 속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사의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제자, 속사들의 제자, 교부들, 이 교부들의 제자들이 쭉 전도자가 쭉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갔다니까. 그 계보에 내가 타 있어. 여러분 더 있는 거 아니죠? 충격받은 것도 아니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라고 하니까 또 재미가 없습니까? 여기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 모든 게. 복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간을 들이잖아요. 분명히 건강의 축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들어가고 인생을 드리죠. 반드시 그 인생 여러분들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물질 드립니까? 경제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려주실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좋은 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거기서 찾아져야 돼. 복음 때문에. 맞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남소리 하다가 인생 그 많은 귀중한 시간을 보낼 겁니까? 우리는 거의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갈등하다가 세월들을 다 보내.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짤막한 질문 한번 하면 답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냐?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오고 금방 내 길이 고쳐집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
복음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고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나쁜 말하고 거짓말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 갈등이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면 이 땅에서 상이 커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복음 때문에. 거기서 이유를 찾으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거기서 이유를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